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and th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every blessing you pour out,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우리 이 자리에 가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when there'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every blessing you pour out,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still I will sing.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ing. For blessed b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ing. For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Jesus.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할렐루야, 진경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어떤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높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어떤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높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자가 우리 길 되시네. 내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바다처럼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3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하면 쇠하고 겸손하면 흥한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감격들을 참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의 간증들과 AIM 세가정 공동체가 주관한 전교인 기도원 성령 대망회, 그리고 금요일 장로회 헌신 예배 등이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더 큰 승리의 감격적인 은혜들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은 갓난아이가 먹는 부드러운 이유식 같은 음식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 같은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조금은 딱딱할지는 몰라도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에 숨어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어나는 이 교만을 온전히 이기지 않고서는 Not I but Christ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과 겸손, 이것은요 각 사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우주에 다양한 종류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 이것을 인식하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높은 곳에서 빨간 보자기 같은 망토를 주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박살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동일한 원리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과 겸손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가르침의 말씀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쉽게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용하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칙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높이고 낮추는 선택과 행동을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 자리에 앉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때 자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 그때는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먼저 가서 그냥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이제 올라오라고 얘기할 테니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겸손과 교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전적인 뜻을 보면 겸손은 다 아는 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교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세요.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의 가장 비극적 타락이 바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즉시로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즉시로 죽었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삶은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죄도 못 이기죠. 가난과 저주도 못 이기죠. 질병도 못 이기죠. 미움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망의 종이 되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생 지옥에 가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로 빠뜨리고 있는 모든 것의 뿌리와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낮아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나의 죽은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 산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고 죄 사함을 얻어 영생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 주시는 삶, 낮추시는 겸손의 삶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경호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와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갖고 겸손하게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굉장히 다 놀라요, 안 놀라요?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놀랄 일이죠. 미국 대통령이 겸손하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놀랄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고깃덩어리를 입으시고 그리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 가장 낮은 마국간 말바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심이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보다 낮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높이시리라. 변하지 않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내가 거듭나 산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끝나도 내 산영이 지금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원칙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우린 너무나 중요한 이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직장이든 또는 가정이든 또는 교회이든 어디에든 학교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돼?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직분이 뭐래? 라고 그런 생각들이 훅 하고 올라오십니까? 집이든지 식당이든지 가게이든지 학교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 나를 이 정도로 대우밖에 안 해? 나한테 이렇게 해? 자꾸 그러면서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자주 생기십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조건, 내 형편을 따지고 내 뜻대로 행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직 겸손하지 못한 까닭이며 우리 속의 교만의 뿌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입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을 이겨내고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교만은 연결이 없는 독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겸손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연결. 교만은 뭐라고요? 연결이 없는 독립. 그러니까 연결이 없는 독립을 이겨내고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외모로 볼 때에도 흠잡을 데가 없이 탁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도 거의 전폭적으로 사울 왕을 인기 있게 지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자, 사울이 처음에 임금 될 때, 저는 작은 자라 임금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겸손이었어요. 잠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죠. 위태로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온다는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막 번제를 끝내는 순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과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패를 갖고 있다고 믿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안중의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독립적인 마음,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결하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이 독립적인 사람. 그래서 사울은 결국 그의 교만으로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지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누가 돌봐주는 사람, 동료가 되어줄 사람들도 없이 숨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맨날 광야로 피신 나가는 도망자 신세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과의 연결.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환호하고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 한 성으로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언제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같이, 내 종 다윗이라고 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또는 왕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쇠하여지고 다윗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연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면 쇠하고 겸손하면 흥하게 되는 것. 그런데 교만은 바로 하나님 없는 독립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 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알 만큼 아니까, 나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이제 가진 게 좀 있고 힘이 좀 생겼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갈수록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구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처음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 왕따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광야에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갈수록 흥하고 강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분이요, 외국분이 충청도에 가서 이발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여기 서 계신 분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이발소에 들어가서, 한국 이발소는 이렇게 가면 의자 앉으면 거울이 쫙 있죠. 그리고 이발사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제 이발소 자리에 앉으니까 충청도 이발사 아저씨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와시우. 충청도 사투리에 와시우. 근데 이 미국 분이 딱 앉았는데 그게 뭘로 들었냐? What see you?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이 이발사 아저씨가 영어를 하시나 보다. 의자에 앉아갖고 뭘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는 줄 알고 mirror 그랬거든요. 거울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바리깡을 꺼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확 다 밀어버렸대. 이 3부 예배 때는 이게 참 소통이 참 어렵네. 오늘 우리들도 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도 늘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바르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결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예측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무도 예측한 적 없어요.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팬데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감염병이 또 생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소련이 핵무기를 사용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빅 원과 같은 지진이나 재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크고 중요한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희한하게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집니다. 세상은 난리가 일어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천국 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감정과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죽은 영이 거듭나 살아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게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유치원을 다니고 아니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동호회 아니면 동창 모임 향후에 있어요? 단체 관광 그런 거 가서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기도 안 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합심기도요 통성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외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밥 먹는 곳이다? 교제하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이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며 외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로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시키는 대로 성경을 쓰기나 읽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게 무슨 큰 하나님과의 연결 뭐가 연결이지? 이런 식으로 별로 차이가 내가 어제나 오늘하고 뭐하고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운동 경기를 보거나 할 때 양 팀이 거의 실력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양궁을 한다, 펜싱을 한다, 하여튼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 서로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금메달로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울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10분 합심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약간의 차이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두로 이방 지역을 가셨는데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결을 붙잡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 딸의 운명, 그리고 성경 속에 믿음이 큰 위대한 여인이라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이 주님과의 연결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작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작은 일이, 이게 무슨 나한테 사업에 큰 일을 가져올까? 이게 내가 학교 생활에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을 줄까? 생각했던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놀랍게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 기도회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듣고 난 다음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일으켜주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이제 여기 없으니까 막내딸이 좀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오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아주 시시콜콜하게 엄마한테 막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다 얘기를 하고 또 엄마와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제 막내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두세 번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걸 제 아내가 이제 겪었고 간신히 살아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뭐 그런 애정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막 너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버릇없어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엄마에게 엄청난 혜택과 보호를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때로는 기도하는 나는 너무 작아요. 말씀을 읽는 나는 너무 연약해요. 아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작아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 너무 작은 일이에요. 작아요. 우리는 이민자예요. 우리는 인종차별의 어떤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우린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 이런 기도가 이게 뭐, 내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 요거 읽어갖고 나 이해도 잘 안 돼, 금방 잊어버려,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룰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한기다말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힘들고 피곤할 때 새벽 예배, 매일 1시간 기도 5장 말씀 보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결의 열매들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팬데믹 때에는 시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감사 노트를 썼어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밀어닥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거의 매일 영성 일기를 씁니다. 일기. 감사 노트에 비해서 몇 배의 시간이 더 들어가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일기를 쓰면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요 시간에 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것이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저의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정말 놀랍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또 성령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과 연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신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게 임하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과 강하게 연결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는 이것이 친밀하게 내 쪽에서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다가와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흥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하고 강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우리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4월 첫 주에 성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